저는 31회 졸업생이고요. 제가 배울 때보다 많이 달라졌지만 학교를 둘러싼 환경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또 학생 숫자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 MDB 입학생들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인의 전술로 오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멋있게 살아내고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준비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입학생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한 분 한 분 준비된 분들, 소중한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5분 우리 함께 동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3학년 재학생들 중에 5분과 함께 동역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께서 각 부서를 맡으실 때 한 분 한 분이 너무 멋지게 섬기세요.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함께 협력하실 줄 아시고 능력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정말 믿음의 좋은 성품을 가지시고 교회를 각 부서를 얼마나 멋있게 섬기시는지,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지구촌교회 섬기시는 전도사님들이 재학생 중에 한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예, 평균 이하입니까? 이분들이 평균이라면 이 재학생들의 수준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제가 가늠할 수가 있겠죠. 신학교를 둘러보니까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교수님들이 가르침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기억도 엊그제 같고, 또 여기 삼각 족구하고 배드민턴 치고 늘 운동했던 것도 참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요. 또 교회 사역 이야기, 교회 이야기하면서 밤을 지샜던 이야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신앙에 열정만 있었던 날 것 그 자체였던 저를 이 합신이 사람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자를 만들어주셨고 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좋은 목회자로 만들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수님의 가르침, 동기와 선후배의 전도사님의 교제를 통해서 목회의 밑그림을 너무나도 잘 그려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을 하면 주로 탁구를 많이 친 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나고 자란 교회에서 탁구를 좀 친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합시나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우물한 개구리구나. 지방 탁구가 서울 탁구를 이길 수 없겠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저보다 잘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기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레벨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다 배우신 분들이었죠. 레슨을 받고 기본기가 튼튼하신 분들, 배운 사람을 이기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기본기가 없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잡기는 능해요. 저도 기술 하나 가지고 있어요. 기가 막힌 서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점 정도 딸 수 있는, 포인트 딸 수 있는 그런 잡기는 저에게 있지만 기본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진 그 사람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배운 사람의 특징은요, 이게 스텝도 다르고 기본 자세가 다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에 있어서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본 자세가 되어 있으면 실력이 늘 향상되지만 기본 자세를 배우지 못하면 실력은 딱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합시는 목회의 기본기를 정말 탄탄하게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목회의 잡기만 배우려 하지 마시고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배우신다면 반짝 인기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아주 귀하게 쓰시는 목회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한 지가 이제 1년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부교육자를 오랫동안 하다가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다른 영역입니다. 새롭게 처음부터 배워야 될 새로운 영역이죠. 운동으로 따지니까 레슬링을 배웠지만 이제 유도로 넘어가는 느낌? 뭔가 새롭게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느낌. 미국에서 짧게 2년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때 이민교회를 경험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새로운 종목을 맞이하는 느낌이었죠. 일반 목회와는 다른 영역이었죠.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은 목회 영역 안에 있지만 다른 것들을 배워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교육자이든 담임 목회자이든 이민교회이든 선교이든 기본기는 동일한 것 같아요. 기본 자세는 동일한 것 같아요. 목회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를 하든 목회의 기본기를 잘 다지게 되면 금세 어떤 목회 영역이든 잘 적응해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본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말씀과 기도이겠죠. 말씀은 제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교수님들께서
정말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라서 신학의 뼈대를 잘 세워가면 되는 것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영역입니다. 해외에서도 그렇고 타교단 우리 목회자들과 교류해 보면 합심 목회자들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딜 가든지 환영받아요. 왜냐하면 합신을 나오면요, 제대로 배운 사람이고 합신을 나오면 목회의 정도를 갖는 그런 목회자로 다 인식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받는 거죠. 물론 이런 평가는 선배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처럼 젊은 목회자들이 그 아름다운 사역을 잘 계승해야지 이 인지도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 없지만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는 저도 놓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회자도 그렇지만 모든 크리스찬에게 기본 자세, 기본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이겠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바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교회 일에 늘 앞장서 헌신하시는 분들도 어떤 일을 만나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실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작은 장애물도 잘 통과내지 못하고 버거워하는 분들 참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없다는 것, 기도 생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기를 갖춘 사람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그 배운 자세가 나오죠. 그 기본 자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자세를 갖추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어쩔 줄 몰라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기도하는 자리를 기본 자세로 가진 사람은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지 야고보서 말씀처럼 오히려 그 위기가 연단되고 온전해지며 구비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구비된다는 말이 뭐죠? 다 갖출 것들이 갖추어 나간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 어려운 일 만나면 늘 고민만 합니다. 이리저리 도움을 구하고 절망하고 또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가요. 그 일로 인해 자신감도 상실되고 그냥 쓴뿌리만 남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주시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이 낭비된다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의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잡은 사람들이었죠. 초대기가 시작되고 그들은 모여서 늘 이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늘 말씀을 배웠고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씀, 교제, 기도. 이 세 가지 기본기, 저는 교제를 좋은 성품으로 봅니다. 성품. 근데 성품은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과 기도의 영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본기를 철저하게 다진 초대교회, 그 잘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수많은 위기가 찾아왔지만 잘 다져진 기본기 덕분에 그 어떤 위기든지 잘 돌파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2장 보면 초대교회가 직면한 하나의 위기 상황이 기록되고 있죠. 로마가 파송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지도자 헤롯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붙잡아 사형을 시키게 돼요. 재판 절차 없이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헤롯이 인기를 얻게 됐죠. 유대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싫어하니까 야고보를 죽이니까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환호에 목숨을 걸고 그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야, 잘됐다 싶어서 한 사람 더 죽여야겠다 생각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야고보처럼 현장에 이슬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 리더였죠. 지도자입니다. 베드로가 죽으면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흔들리게 될 것이 뻔합니다.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요, 역시나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기본기가 딱 드러나게 돼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기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기본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였죠. 오늘 그 본문 5절 말씀 보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짧은 한 절이지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라고 하죠.
정말 위기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을 말하고요. 이어서 나오는 말이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사실 이렇게 돼야 돼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무리들은 절망하고 흩어지게 되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절망적인 현실 다음에는 절망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희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다. 가장 희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읽지만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셨죠? 절망적인 상황 만났을 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절망에 휩싸여서 기도할 힘조차 내지 못하는 것. 목회 현장에서 보면 정말 그래요. 어려운 일 만나면 그 어려운 일 가지고 기도하러 곧바로 나는 분 많이 없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원망하고 자기 현실을 원망할 뿐이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곧바로 나온다. 이게 그냥 그런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현실이 버거울수록 더 큰 절망을 딛고 기도하기는 만만치 않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를 보니까 12절 보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그들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현실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 6절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다음날 죽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양쪽에서 군인들이 한 손씩 묶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문도 걸어 잠그고 지키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은 희망적이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은 가능성이 정말 1도 없는 상황입니다. 틈이 없어요. 또 4절을 보니까 보통 경비가 아니었죠. 잡으러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16명이, 4명이씩 4패니까 16명이 교대로 훈련받은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싶으면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죠. 이렇게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 틈조차 없어요. 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기본기가 된 사람은요, 난이도가 어떻든 상관없이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아도 먼저 무릎 꿇는 기본기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제로일 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맛이 더 난다고 이야기하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야성입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존귀한 여러분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승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아니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죠. 7절 보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쇠사슬이 그냥 벗어졌죠.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그냥 시키는 대로 베드로는 할 뿐이었죠. 신발 신었습니다. 겉옷을 입었어요. 따라갔을 뿐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따라가니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베드로는요, 자기가 지금 꿈꾸는 줄 알았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될 정도로. 왜냐하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결국 이 일을 통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신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A도 아니고 C도 아니고 B도 아닌 그 어떤 방식도 아닌 하나님 당신의 능력에 걸맞는 당신의 방식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다가 11절 보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게 현실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풀지 못하는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푸신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지각 차이, 능력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겠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늘 머릿속에 그리지만 사실 그렇게 된 적이 있나요? 아니죠. 그렇게 된 적이 없죠. 아이와 어른도 생각의 차이가 참 크죠.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축구화를 사야 되고 둘째는 수영복을 사야 된다. 다음 주에 당장 다음 날 가져가야 된대요. 밤까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빠를 원망하고 엄마를 원망하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휴대폰을 켜서 쿠팡에 들어가서 로켓 배송을 보여줬어요. 골라보라고. 다음 날 되면 여기 딱 집 앞에 나와 있다고. 아이들은 당장에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 떨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늦는 법이 없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굴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의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본 자세를 배운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다 막혀 있다면 하늘길이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으면 하늘길을 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시편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이런 고백이 나올 만한 우리 상황들이 있죠. 다 막혀 있어요.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길을 열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시죠? 아무리 세상 권세가 크다 할지라도 하늘 길까지 막아설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이었던 로마의 권세, 로마의 군의병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는 걸 보십시오. 원래 베드로는 감옥에서 시체가 되어서 누워서 나와야 될 운명이었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당당하게 걸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자의 길을 감히 막아서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은 첫 번째로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시고 성도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두 번째는 교회 행전이죠. 교회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확장되는가. 선교 행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아름다운 소식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는가. 저는 네 번째는 기도 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정말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늘 성도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그냥 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성도의 기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들이 늘 등장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이건 사도행전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할 줄 믿어요. 여러분 개인의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고 목회 사역에 있어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여러분, 수많은 난관들 앞에서 이 기도의 자세를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문제가 작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문제가 크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어느 때나 기도의 기본기를 가지고 무릎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합심 다닐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러 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당파가 있었던 게 아니라 늘 공부만 했던 우리 신학파, 공부파가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여기 계시죠. 아주 그냥 책을 깊이 파셨던 분이고요. 또 늘 쉬는 시간에도 틈틈이 삼각족구하고 수업 다 끝나면 책가방 내던지고 늘 운동만 했던 운동파도 있었고, 또 유명한 파가 있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무덤파가 있죠. 무덤파. 이런 정파 말고 사파도 있었어요. 야식파라고.
늘 야식이 밤마다 끊이지 않게 배달되는 방도 있었는데 저는 무덤파에 속했던 정회원이었습니다. 선배들을 따라 우리 박연선 목사님 무덤에 올라가서 밤에 참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그 당시 때 20대 후반 제가 정말 힘들 때입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내려올 때만큼은 정말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신학을 배우는 것처럼 기도도 배워야 돼요. 소중한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법이 없더라고요. 정말 기도하는 선배들과 동기들 옆에 있으니까 저도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놓치면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집니다. 기도를 놓치고 열심히만 사역에 임하다 보면 결국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역을 잘하고도 성도님들이 다투고 싸우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사랑, 희락, 화평 같은 성령의 열매보다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열매만 거두게 되는 허무한 사역의 결과도 맞게 됩니다. 기도를 놓치면 마귀가 늘 이 부분을 틈타더라고요. 열심히 하고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요만큼도 없다면 도대체 뭘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역에 열심히 임하는 것처럼 마귀도 열심히 함께 달려들어서 그 틈이 어디 있는지를 비집고 들어오죠. 기도가 없다면요, 마귀에게 작은 틈을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문을 열어주는 꼴이 됩니다. 대문 열어주는 거죠. 마귀가 거기 드나들면서 성도들과 그들이 하는 사역들을 아주 인간적인 것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정말 인간 냄새나는 공동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닌 자신의 열심 가지고 승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도 있고요. 그리스도 향기가 아닌 인간 냄새나는 그 인간 냄새가 진동하는 사역의 현장이 될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교회의 영광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것도 구별해야 될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우리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고 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은 늘 본성이 앞서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죠. 헛된 열매를 거둘 뿐이고 늘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지체를 노엽게 하고 투기하지 말라. 늘 자신을 앞세우다 보면 다툼이 있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시종일관 헛된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 연륜이 아무리 깊고 오래됐다 할지라도, 신앙의 깊이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요, 지금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때 기도의 기본 자세를 배우지 않고 그 위에 기도 없는 사역의 경험만 쌓다 보면 기초가 잘못된 거죠. 저같이 탁구를 오래 친 사람도 지금 기본기를 못 배워요. 나쁜 자세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존귀한 여러분들이 이 3년의 시간 동안 기도의 불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개인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학의 열심, 공부에 대한 열심, 그만큼 기도에 대한 열정도 불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파트너 바울이 신라와 함께 유럽의 빌립보에 도착해 사역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을 보았죠. 귀신을 쫓아주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고소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사건입니다. 정말 억울하죠. 사역하다 보면 제일 참기 힘들 때가 억울할 때요. 억울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정말 내 목소리 내고 싶고 항변하고 싶은데
목회자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지금 너무 억울해요.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고소 고발했단 말이죠. 한 영혼을 살렸는데 그에 대한 대가는 차디찬 감옥의 밑바닥이었다는 거죠. 그때 감옥에 수많은 죄수들이 다 갇혀있고 나름대로 다 억울하고 좌절하고 다 절망해 있을 때에 16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그냥 나올 수 있는 자세일까요? 오랫동안 생각하고 성경을 펼쳐보고 꺼낸 결론일까요? 성경 보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도한 걸까요? 아니죠. 그게 기본 자세였어요. 성도의 기본 자세. 고단 만나고 억울한 일 만나면 그냥 무릎 꿇는 게 기본 자세였던 본능인 겁니다. 영적인 본능이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자유할 때도 묶여있을 때도 그냥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이죠.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있던 위치에서 내려가 버리고 이러면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 것 같아요. 아니면 내적 치유나 상담이 오랫동안 필요했을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죠. 왜?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거의 데미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에 교회학교 부서의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역하다 보면 오해받을 일도 많고 억울할 일도 많죠. 그때마다 다 항변할 수 없죠.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내야죠. 선임 목회자들 또 담임 목사님들이 나에게 오해할 만한, 나를 오해해서 그렇게 말한 경우도 있죠. 그럴 때마다 다 그냥 말 대꾸합니까? 아니죠. 다 참아내죠. 그럴 때 묵묵히 참아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억울할 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에요. 억울할 때, 속이 썩어 들어갈 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에 천사가 등장하는 다른 방식입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와, 대단하죠. 천사가 등장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땅을 흔들어 버렸죠. 하늘길이 아닌 땅의 길을 흔들어 버렸죠. 지진을 통해서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키던 간수가 스스로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했는데 멈춰 세웠죠.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때 사도행전 16장 그 간수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자 그와 그의 가족이 회심하게 되는 은혜가 있죠. 여러분 억울할 때요, 기도하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믿으시죠? 억울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 원망, 불평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요, 오늘 이 사건처럼 복음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자에게 기도는 모든 묶인 사슬을 벗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목회 인생을 저는 비유할 때 110m 허들 경기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110m 허들 경기는 허들 장애물이 딱 10개가 서 있습니다. 이 10개를 넘으면 목표점에 도착하는 거죠. 우리 목회 인생이 허들 경기라면 이 신대원 시절과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 4년 동안, 한 5년 동안 요때가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제일 많을 때입니다. 한 10개 중에 7개 이상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제일 힘들었어요. 목회도 이제 시작하고 배워가야 되는 거고, 또 가정도 그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정이 뭔지도 모르겠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제일 어려울 때예요, 여러분. 이때만 조금 지나면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때 늘 생각했던 게 사역이 뭔가. 전도사 때는 불평, 불만이 많죠. 왜? 야성이 있으니까. 사역이 뭔가.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목사가 뭔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생각,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늘 그 이야기 주제로 동기들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럼 교회가 뭔가? 도대체 교회가 뭔가? 모든 것에 회의가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열정도 있지만 모든 것에 물음표가 생기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죠.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자신을 의지한다면 그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며 오히려 더 큰 난관을 반복적으로 만날 뿐입니다. 모든 의문은요, 기도로 답을 얻어야 돼요. 모든 의문을요, 기도로 답을 얻지 않으면 그냥 물음표는요, 잘못된 오답 처리가 될 수밖에 없죠. 잘못된 답을 얻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목회 영역에 대해서 늘 비판적이고 늘 어두운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도로 한번 답을 얻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주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내가 감당하기에는 이 목회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기도하고 주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그런 답을 주십니다. 나같이 약하고 작은 자도 이 고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섬기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많이 생각만 했을 때는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대원 시절에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기본 자세를 배워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귀하고 고귀한 사역지에, 정말 천하보다 한 영혼을 세우는 그 고귀한 사역지에 그냥 잠깐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든든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고귀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고귀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야 될 이때에, 가장 중요한 때에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기본 자세를 든든히 배워갈 수 있는 이 3년의 MDB 과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신뢰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